우리 모두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그리고 좋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고 그리고 좋은 사람, 좋은 삶, 선한 삶, 또 바른 삶, 훌륭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게 참 마음처럼 되지 않는 거죠. 힘들게 느껴집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사도 바울의 한탄은 때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신을 보면서 던지는 한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탄식하죠.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 줄 아는데, 공부하기 싫다. 사랑해야 되는 줄 아는데, 미움이 앞서고, 죄를 끊어야 되는데, 이게 죄가 끊어지지가 않고, 중독과 나쁜 습관을 버려야 내가 사는데, 내가 더 건강해질 수 있는데, 지금 이거 끊지 않으면 내가 지금 죽는다고 해도 마치 늪에 빠진 사람처럼 자기 힘으로 벗어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자리, 또 중독의 자리, 이 망하는 자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어쩌면 가장 위대한 성인으로 불렸던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스스로의 삶을 지금도 무너뜨려 가고 있는 누군가에 이르기까지 어쩌면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경험하는 자기를 향한 책망이고 자기에 대한 울부짖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23절에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갈등 속에서 어떤 빛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방향을 찾고 그 은혜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도 바울의 내적 갈등과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여전히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구를 거스르는 우리로 하여금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이제 육체의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행동을 이게 거스르시는 성령을 그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는 이 갈등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른 복음을 주장하고 다른 복음을 경계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의시키고 있습니다. 바른 복음이 중요한 이유는 바른 복음이 바른 성령론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죄에 대한 불편감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우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며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게 하시는 그 역할들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것이 이 육체의 일을 중단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가 육체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허망해지고 그리고 파멸하는 것을 막으시고 그걸 막아주시고 허망과 파멸로 가는 것을 막아주시고 반대로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누리고 삶이 참된 자유와 기쁨 가운데 살도록 이끌어주시며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역할을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또 우리는 지금 여전히 육체의 일을 행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육체의 일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자유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 육체의 일을 계속 행하고 그렇게 살게 된다면 그 끝에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망입니다. 육체의 일이 쭉 따라가다 보면 그 끝에 있는 것은 아주 거대하고 견고한 덫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생명과 인생을 노리고 있는 거죠. 거기에 걸리면. 갈라디아서 5장에서 19절 이하의 육체의 일을 이렇게 얘기하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죽은 후에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안식과 평화와 의와 기쁨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 천국을 시작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을 시작하지 못하면 다른 반대로 무엇을 시작하게 되는가? 지옥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육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지옥은커녕 죄 짓고도 돈 잘 벌고 떵떵거리며 잘 살던데요. 글쎄요, 그럴까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그 겉은 반듯하고 번듯하고 화려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서 저 사람 지금 참 사는 게 참 지옥 같겠다.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 거기에는 정치인도 있고 경제인도 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유명한 사람도 있고 높은 곳을 이룬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육체의 일을 아무 두려움 없이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점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고 주님 나라에서는 완전히 드러나겠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지옥을 사는 것도 한 번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서서히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죠. 왜냐하면 그 이 땅의 지옥이 달콤하고 짜릿하고 겉보기에는 무엇이든지 보상해 줄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속 육체의 일을 행하면서 살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안에서 지옥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은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게 되죠. 내가 지금 지옥을 살고 있구나. 지옥을 살고 있구나. 가졌던 적이 있어요. 소유했던 적이 있어요. 누렸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좋았지. 하지만 육체의 일이었어요. 그러면 그게 지옥으로 돌아옵니다. 인생에 헤어날 수 없는 덫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육체의 일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과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삶의 기쁨이나 사랑이나 인생의 의미, 이런 것들을 그냥 조금씩 빼앗아 가는 것 같습니다. 요거 조금. 그러나 눈덩이처럼 이것이 점점 불어나 이게 굴러내리면서 인생을 무너뜨리고 인격을 파괴하고 결국은 영혼을 파괴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육체의 일과 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의 사람, 성령의 열매를 사모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매일, 아니 매 시간 성령을 따라 살면서 내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을 왜 사모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죽지 않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따라 사는 그 삶의 특권을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합니다. 처음엔 갈등이 있죠. 내려놓아야 하는 갈등, 때로는 포기해야 되는 갈등, 돌아서야 하는 그런 아쉬움. 하지만 성령을 따라서 그 갈등의 숲을 조금만 지나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의 영혼에 숨이 트이기 시작하고 우리의 기쁨이 솟아오르기 시작하고 어디선가 불어오는 평안의 바람이 살랑살랑살랑 우리의 삶을 머물기 시작합니다. 육체의 일을 하고 죄의 일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그러면서 점점 더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이웃을 축복하며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인생까지 살리는 그런 삶을 살다가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을 일상에서 살아갈 때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때 말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길이며 우리에게 바른 복음이 그렇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을 하면서 이 땅에서부터 지옥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결단과 힘으로 스스로를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라도, 단 하나라도 평균 이상으로 우리의 힘으로 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가장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은 안타깝게도 죄를 짓는 일뿐입니다. 육체의 일, 만약에 그 기회만 나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걸 너무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는 죄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뼛속까지, 아니 세포 하나하나까지 죄의 본성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것은 저의 개인적인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한 바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얘기했죠.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스스로를 구원하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은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합니다. 마틴 루터는 우리의 의지는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유명한 말이죠. 종된 의지다. 사로잡힌 의지다. 우리는 죄의 종으로 태어나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속박에서 풀려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느냐 살지 못하는 것은 생명과 죽음의 문제고 이것은 천국과 지옥의 문제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면 거기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망이고 거기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의 지옥, 때로는 허무, 때로는 파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유혹에서 눈을 돌려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고 시험과 고난의 이 광야 가운데에서도 성령을 따라 순종의 길을 성령을 의지하며 걸어가야 하는 것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매 시간을 또 때로는 매 분을 성령으로 채우고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우리가 육신의 일을 떠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아니 매 시간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자임을 고백해야 하는 이 고백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고백과 함께 매일 매 시간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성령님을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께 맡기는 신앙의 훈련과 연습을 계속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한여름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결과로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때론 어떤 갈등과 또 포기 가운데에서도 영적인 지식과 안목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거기서 내가 죽은 자임을 고백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인정하고 매 시간 그를 따르고 그를 구하고 그분께 맡기는 삶을 살아갈 때 육체의 일이 우리 안에서 점점 그 세력을 잃어가고 9가지 맛을 가진 성령의 열매가 서서히 연결어 가는 것입니다. 이 삶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문득 몇 년이 지나 또 10년이 지나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 뒤를 돌아볼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 내 인생이, 내 가문이 육체의 일을 피해서 이 땅에서 지옥을 벗어날 수 있었구나. 아, 내 인생이, 우리 가문이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었구나. 내가 복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복의 통로가 되었구나. 내가 잘했다. 성령을 따라 살기를 참 잘했다. 여러분 인생의 지옥, 더 나아가서 영원한 지옥까지 생각한다면 우리는 성령을 따르고 성령을 구하며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수고와 갈등을 반드시 결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관계 가운데 공동체 속에서 맺어야 될 열매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들은 단순히 공동체에서 여러분 이렇게 행하십시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을 통해서 공동체에서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지,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어떤 상황이 있건 없건 간에 특별히 그런 상황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본문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교훈들이 한 절 한 절 속에 있지만 다음 주까지 나누면서 우리 신앙과 삶의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자, 26절에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거죠. 이게 헛된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헛된 자랑, 허영을 의미합니다. 허영. 헛된 영광을 추구하면 영혼과 삶이 변질됩니다. 자기가시, 교만 이런 것들이 동기가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제법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한 이후에도 우리 안에 여전히 자기과시와 교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경건한 사람들조차도 순간순간 자기과시나 교만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부드럽게 매만지시면서 그만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해라. 그만해라. 서로 노엽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를 자극하여 분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투기하지 말라는 것은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유혹 앞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때로 이런 것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침묵하고 멈춰야 하고 우리는 십자가로 가고 성령께 우리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본문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권면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고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은 일어나는 일이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슨 범죄에 빠진 것이 드러나거든 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지체가 죄에 넘어지거나 실수한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조금 살펴보면 무슨 범죄에 빠진 자가 아니라 빠진 것이 뭐 하거든? 드러난 사람입니다. 드러난 사람.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걸 캐치했다.
이렇게 들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 너희 중에 신령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이 신령한 자들은 특별한 영적인 엘리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보는 사람, 뭐 듣는 사람, 무슨 능력이 있는 사람, 우린 이런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신령하다라는 것은 성령을 따라서 일상을 살아가는 성숙한 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매 시간이 성령과 동행하게 되고 매 시간을 성령을 따라 동행하는 사람을 우리가 신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자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그렇게 넘어진 자를 바로잡아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여기 바로잡다라는 말은 부러진 뼈를 맞추거나 찢어진 그물을 수선하는 것처럼 회복시킨다라는 말을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신비하고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넘어진 사람들을 봤을 때 정죄와 배제가 아니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바로잡아주면서 어떻게 저를 회복시킬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령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진리의 권면이 이어집니다. 그를 회복시키고 어떻게 바로잡아줄까라고 하는 그 사람 자신도 그러면서 그 기회를 통해서 자신을 겸손하게 살펴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마치 자신은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아무리 살펴봐도 드러날 잘못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칼 같은 말과 행동으로 범죄가 드러난 사람들을 판단하고 배제하는 데 급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신령한 자는 성령을 따라 살고 행하며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자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자들에게 돌을 던지지도 않으셨고 하나님은 손가락질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용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자를 바로잡아 주시는 데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잡혔을 때, 그 여인의 범죄가 드러났을 때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초점은 여인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고쳐주시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의미가 있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범죄하거든이 아니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됩니다. 바울의 의도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적발되지 않았고 공개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때로 교회 생활을 우리가 오래 하면서 우리의 부족함으로 누군가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비난과 손가락질과 거친 마음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그때는 육체의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만일 우리의 마음이 그를 바로잡아 주려는, 또 그가 육체의 일을 끊고 죽으면 안 되지, 저 사람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야지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성령의 마음을 따랐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그렇게 소문내지도 않고 그렇게 손가락질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깨닫고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상황을 혹시라도 직면했을 때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마음? 성령님, 어떤 말, 어떤 생각,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치 내가 범죄한 일이 드러난 것처럼,
마치 내 자녀나 배우자가 범죄한 일이 드러난 것처럼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아 주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주님의 영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향입니다. 맹렬한 비난과 손가락질할 그 힘을 거두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야, 너도 조심해라. 아이야, 너하고 나만 알고 있는 죄가 있지. 너 아직 돌이키지 않은 죄가 있지. 드러나지 않은 너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짐을 보십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짐, 인생의 짐, 죄의 짐, 수고의 짐을 보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또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겨워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과 그의 짐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정말일까요? 정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유명하고 익숙한 말씀을 한 걸음만 뒤에서 보게 되면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짐을 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든지 그들의 수고와 짐을 덜어주고 쉼을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짐을 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의 버거움을 아시고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짐진 인생을 누가 쉬게 합니까? 주님이 쉬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주님은 대부분 주님의 몸이 된 교회가 성령을 따라 사는 그 신령한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쉬게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령을 따라서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의 눈에 다른 사람의 죄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진 짐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걸 보시니까 자기도 성령을 통해 그걸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차이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로움과 타인의 잘못에만 시선이 가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짐과 우리의 수고를 안쓰러워하시면서 어떻게든지 저 짐을 좀 덜어주고 싶어 하시고 어떻게든지 쉼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그 짐을 조금 나누어 줄 수 있을까? 나에게 방법은 없을까? 나에게 여유는 없을까? 생각합니다. 왜요? 사람이 착해서가 아니라 그의 안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에게 영향을 미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그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지금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성령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그래서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하고 내가 제일 배려받아야 하고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비난이 아닙니다. 이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실 때 우리 안에서는 연민과 긍휼과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시선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행복하고 네,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분명히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이 초대 뒤에는 더 근본적인 신앙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말했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이게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과 행복이 신앙의 목적, 신앙의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복받고 행복하면 주님 나라 갈 때 행복하고 만족스럽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예수의 사랑을 받고 예수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영혼이 환하게 웃으며 주님 앞에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우리의 복과 행복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수단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계속 신령한 자들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신령한 자들은 반드시 이 마음의 두드림을 듣습니다.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하지만 우리는 못 들은 척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때로는 육체의 일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가 많죠. 나쁜 구덩이를 스스로 파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강조했던 모세의 율법 대신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시고 계속 충동하신, 내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계속 사랑을 충동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계속 무시하고 외면하면서 육체의 주장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 바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은 죄와 허물과 위반을 보고 비난하지만 바른 복음의 성령은 우리의 짐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짐을 나누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따라서 서로의 짐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법을 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눈 이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는 공동체 안에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우리의 사회 속에서 사회생활 가운데 헛된 영광을 구하여서 자기 과시와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서로를 노엽게 하고 투기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작은 지옥을 우리의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삶에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 우리가 사는 모든 시간에 십자가와 성령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아직 살만합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는 아니에요. 아직 버틸만 해요. 여러분, 늦기 전에 십자가와 성령을 나의 부서에, 목장에, 우리 부부관계에, 우리 가정에 두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생각하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성령의 생각, 성령의 마음, 성령의 말, 성령의 능력을 저에게, 우리 부부에게, 우리 목장에,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흐려진 하늘을 그냥 두면 좀 지나잖아 먹구름이 몰려오죠. 그리고 좀 지나지 않아 번개가 치고 흑암이 드리워지게 됩니다. 온전히 성령으로 살기를, 온전히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기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하거나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의 역할은, 그럴 때 성령으로 살아가는 신령한 자들의 역할은 정죄하거나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해치지 않는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로 교정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청년이, 때로는 어떤 성도가 죄에 드러난 것으로 인하여 죄책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가 교회를 떠나려고 할 때 성숙한 신령한 자들이 그와 함께 기도하고 그를 상담해주고 그를 가려주면서 그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바로잡아주는 것,
그러면 그는 치유하고 회복될 수 있죠. 그래서 치유하고 회복되는 사람들의 믿음의 역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넘어진 이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정죄가 아니라 회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나를 보듯, 내 배우자를 보듯, 내 자녀를 보듯.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가족의 갈등, 우울증, 불안, 혼자 감당하기 힘든 무게를 지고 살아갑니다. 성령을 따라 걷는 공동체, 성령과 동행하는 신령한 자들은 이런 짐을 함께 져주는 사랑의 실천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공동체 안에 크고 작은 짐들을 함께 져주는 모습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더욱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에게 쉼을 주시는 그 주님의 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이들의 짐이 우리의 눈과 마음에 다가오고 그 짐을 나누고 그 짐진 영혼을 돌보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법, 사랑을 성취하는 신령한 자들로 세워지는 저와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